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혹은 또 아쉬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어떤 이가 그랬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엑시제시스, 이 어떻게 해석을 잘하냐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각자의 평가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어떻게에 따라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에 따라서 미래도 과거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내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또 새해도 의뢰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라도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교회냐 이게 가정이냐, 이 질문이 이상해진 거예요. 나라 전체가 부정적으로 보면은 참 암담하기 그지없고 새해 창문을 연다고 하지만은 그 창문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넘치는 새해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100년 전이죠. 주전 11세기 한 1000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 엄청난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망할 나라에서 그 나라가 기사회생했던 체험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한 일을 하면서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딱 떼버리니까 당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개혁 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희가 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을 개혁하라,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가 여기 안 붙었군요. 1월 8일 날 우리가 빌지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부흥회를 할 겁니다.
우리 제목을 말씀과 회복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회복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집회를 하고 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도 가정도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광화문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려오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통령 문제도 해결하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뽑을 것인가 또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해야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벌리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벌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대부흥성회를 열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때는 이때다. 저들이 금식하고 집회한다고 모였을 때 이때 쳐들어가자.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당황스럽죠. 큰일 났구나. 야, 우리가 사무엘 얘기 들었다가 망할 뻔했다. 주의 종이 한 얘기가 우리에게는 큰일 날 뻔했다. 이제 망하는 건 아니냐.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항의도 하지만은 또 간청도 하는 거예요. 사는 길은 한때는 한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사무엘이 기도하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고 주의 종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의도 하고 또 간청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와서 이 블레셋 군대의 큰 우레가 막 우박처럼 아니 폭탄처럼 떨어져서 블레셋 군대들이 다 막 흩어지고 그들이 막 정신없이 쫓겨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손길이 임한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영토와 재물과 또 많은 가축들을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에 그들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민족도 우리 민족 나라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 백성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 속에 있고 또 불안하고 또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오늘 이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총체적 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저는 4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뭐니 해도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 기도잖아요. 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다오 하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이자 간청이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론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그러니 이런 위기에는 뭐니도 기도입니다. 기도. 저희 교회도 2006년도에 이곳에 땅을 사고 7년도에 기공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7가지로 작성해서 그 첫째가 뭐였죠? 예. 첫째가 뭐죠? 예.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4층 식당 그 홀에 가면은 예, 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제목 못 쳐서 실제는 그 자세한 기도만 있지만은 제목만 7개 붙여놨어요. 첫째가 기도로 세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운 줄 믿습니다. 예. 건국도 부지 미각도 우리 7년 동안의 기도로 매각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이 위기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들은 알아요. 평소에는 죄짓고 이랬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침공하여 오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정말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정말 100%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해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불평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돼요.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저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군대예요. 마치 저 북녘 땅에 저 김정은 일당이 핵으로 무장 똑같아요. 우리 싸움 붙으면 우리 안 돼요. 어려워요. 미국이 도와줄지 안 줄지 몰라요. 왜?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못 믿어요. 그 사람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말이 또 달라진다고요. 사람 못 믿어요. 아니,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도와주고 싶어도 의회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어도 유엔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한 아주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철기라는 이 무기를 가진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러니 이건 싸우나 마나요. 우리가 칼 들고 활 쏠 때 일본 외놈들이 조총 들고 오니까 임진왜란때 다 그냥 뭐 초전박살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중과부적에 상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참 대단해요. 12장 23절이 잘못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할까 말까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필수예요. 기독교는 기도가 필수 과목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필수 과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2017년에는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공이지도 기도로 모였잖아요. 기도하며 출발하고 내일 아침에도 기도로 출발하고, 이번에는 너무 잘 됐어요. 토요일날 성공영신, 주일날이 1월 1일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싫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영신으로 딱 마감하고 1월 1일날 탁 첫날 그냥 예배, 물론 우리가 뭐 없어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너무 잘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왜 선택이 아니고 필수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이기 때문에요. 우리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 지으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쉴 수 없는 것이고,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것이고, 기도하면 사는 것이니까 기도는 필수적인 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과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새해는 수요일 되면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을 잘 정리해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땅을 잘 닦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기초가 안 돼가지고 엉뚱하게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도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이유가 있다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이고 죄 짓는 일로 가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더 갖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 모든 부귀영화가 죄 짓는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정지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불황을 놓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오늘 보니까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혹 못했다면 새해는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더욱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텐데 그때 다짐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사무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됐어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온전한 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생명과 소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헌신하는 드리는 헌물하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그냥 대학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 남편 성전하게 했어요. 우리가 땅을 사게 했어요. 집을 사게 했어요. 이것도 강구입니다만은 그 전에 온전한 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되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질드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드리봇이 달라고만 하니 이 기도는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물과 경배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쁘냐?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들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춤에도 막춤이 있듯이 막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속에서의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국가, 회사, 가정, 사람에게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해 인색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혹 지난해에 하나님 앞에 인색해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물과 온전한 내 헌신과 봉사와 시간과 물질과 우리 재능을 바치 못했다면 온전한 예물,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 이 승리의 확신. 믿음이 뭐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 3장에 소아시 7교회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승리 확신. 예. 우리 주님 앞에 이 승리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약속해서 반드시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심으로 적군이 흩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기 17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이 산에서 손을 기도합니다. 힘이 빠지니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버리니까 저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다시 손을 들면은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일 보면서 야,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손이 늘어오지 않게 됐구나. 그래서 손을 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받치면서 두 사람 옆에서 팔을 뻗어서 절대 내려오지 않겠더니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100% 이겼던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 손을 붙들어 올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싸운 자가 있고 산 위에서 싸운 자가 있고 기도로 싸운 자가 있고 실제 전쟁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도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아론과 훌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뭡니까? 승리 확신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계획마다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될 줄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승리 확실했으니까. 반드시 될 줄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해가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처럼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야, 건국동 땅이 7년 만에 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팔릴 줄 알았어요. 너무 빨리 팔려버리면 우리가 오도갈 데 없을까봐 미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기도했더니 가장 적절한 때에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저는 이 교회를 위임 맡은 위임 목사로 생각해보니까 저는 빨리 팔리길 바랬지만 돌아보니까 이것저 손해 같았지만 하나님 여기가 온 이유가 뭔가, 여기가 딱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2020년에 헌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계산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저는 대답을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계산이 고려된 거래요. 그렇게 하면은 비전 20이 되기 때문에 박 목사 내가 비전 2020 뭣도 모르고 떠들어서 내가 굉장히 고민해가 계산해서 그렇게 딱 요 때를 내가 잡았다. 보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승리 확신을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새 대통령이 오든 어떻게 되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우리 민족의 건국 70년 역사를 봐도 정말 이 나라가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12.6 사태 때는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꼼짝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훨씬 나아요, 그때보다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도 쓰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험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스라 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사실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합니다는 의미로 이 기념비를 이름을 짓기를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뜻이 뭐라고요? 예, 그렇죠. 본래는 에벤에셀의 돌 이름은 도움의 돌이한테 도움의 돌. 그것을 풀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 도움의 돌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돌을 보는 사람마다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블레셋에서 멸절되지 않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 승리의 기념비,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념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기념비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돌은 미스바와 센사에 세웠습니다. 이 장소는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했던 장소예요. 그들은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패전의 장소를 성전의 장소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실패자를 성공자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요,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상반절에 보셨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이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던데 우리는 다 내가 잘나서 온 줄로 생각하는데 오늘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또 이 모세의 출애굽 설교를 준비했어요. 연결될 겁니다. 정말 모세는 이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이 광야를 통과할 능력도 주셨고 우리가 생존할 능력도 하나님 주셨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 주셨고 홍해도 하나님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도 하나님 건너게 하셨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 얻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능력 등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감사하면 여러분 인간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어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막 카톡 드리고 많이 감사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로 새해 복 많이. 이걸 많이 하면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보냈더니 많이 와요. 적게 보내면 적게 오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임을 알고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것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감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 해는 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늘 항상 언제나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성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